은혜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갑니다. 이 주변에 군대 가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군대 정식으로 부대에 배치받기 전에 훈련소를 갑니다. 그런데 그 훈련소 가기 전에 잠시 며칠 머무는 곳이 있는데 그걸 바로 보충대라고 합니다. 아직 훈련병이 아니기 때문에 호칭을 장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며칠 있으면서 너무 힘들다, 내 체질이 아닌가 봐 하면서 집에 가버리면 탈영이 돼요. 왜냐하면 신분이 지금 현재 군인이거든요. 근데 군인이긴 한데 군인으로서의 내용은 전혀 아는 게 없는 군인. 왜냐하면 아직 군인으로서 지식도 못 배웠죠. 훈련을 받으며 실력을 쌓아본 적도 없죠. 또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내가 처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바로 이 보충대에 들어가 있는 장정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원은 내가 어떤 자격 때문에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혹은 내가 구원받을 만큼 잘 착하게 도덕적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주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는 훈련병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장정이에요. 그냥 오합지졸들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나 아는 것도 없고 믿음도 제대로 모르고 경험도 없는 그냥 오합지졸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여전히 죄를 지을까?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내가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고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고민은 하시되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진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내가 죄를 이길 실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올라가고 그분과의 동행하는 삶 속에서 주시는 은혜와 경험이 점점 많아지면 나의 실력 없음이 점점 실력이 탁월해지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실력은 네가 기르는 것 같지만 딱 하나가 필요하다. 내 안에 거하면서 잘 붙어 있으면 된다라고 말을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의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런 부분들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가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허락하신 이 1장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귀한 영적인 적용이 있는 말씀이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자,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단 2, 3개월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굉장히 약하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그 모습을
잘 갖추기 전에 바울은 당시 유대 교도들에 의해서 이 비난과 중상 모략을 당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덴으로 갔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이렇게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소식을 계속 기다립니다. 디모데와 실라에게 데살로니가에 남아서 이 어린 교인들을 잘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을 좀 하고 교회 공동체의 ABC를 좀 세워주고 이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소식이 바울은 굉장히 궁금했어요. 자, 바울은 오늘 그 얘기를 듣고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자, 근데 오늘 바울이 정말 자기도 중상모략 당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쫓기고 박해받아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급히 그곳을 떠났지만 이 성도들이 걱정이 됐는데 이 성도들이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종교적인 핍박도 여전히 있었대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압박이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미덕을 잘 갖추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바울이 그걸 듣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자, 바울이 여기 보게 되어지면 3절이죠.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정말 복음의 씨앗만 그냥 뿌리고 황급히 떠났는데 그 씨앗이 자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될 세 가지 아름다운 미덕을 갖춘 걸 보고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신앙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이 본질적인 캐릭터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핍박이 오고 정치적인 압박이 오고 문화적인 소외감이 오더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뿐만 아니라 어떤 박해 속에서도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특정한 민족이나 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즉, 이 땅의 크리스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초월해서 아무 조건 없이 내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지금 예수님 믿을 때가 안 되는데 나는 요즘에 여전히 바쁜데 난 몸이 아픈데 난 이제 어린데 난 나이가 많은데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일이고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신체적인 어떤 모습, 내 나이, 내 형편 이런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데 굉장히 주눅들 때가 있죠.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정말 복음의 씨만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런 가르침 없이 이 영적 아버지 같았던 바울이 박해를 피해서 피신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은 혼자 컸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미덕을 갖추는 걸 보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귀한 메시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바울은 칭찬하며 들어갑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말로 한 게 아니라 인간의 말을 했지만 성령의 능력과 확신을 따라 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당시에 굉장히 그 보수적인 유대교인들,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보고 시기하다가 결국에는 박해하기까지 시작을 합니다. 위협을 가하는 거죠. 자, 하지만 성도들은 이런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보여준 이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마게도냐 전 지방에 이렇게 퍼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참고로 마게도냐는 현재 그리스의 북쪽을 말하고 아가야는 남쪽을 말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이 그리스 남과 북 전체를 말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그리스 전체로 쫙 퍼진 거예요. 다른 믿는 자들이 자기도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그들은 지금 신앙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증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복음을 말로 전합니다. 그러나 이 말로 전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이 전해져서 저 영혼을 살리고 저 집안을 살리고 모든 악한 귀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떠나가고 이제 그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목사로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성도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방편하게 기도를 합니다. 방패기도, 때로는 적들의 공격이 올 때 물리치는 화살의 기도, 그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살려면 기도해주는 믿음의 영적인 아버지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좋은 소식과 소문을 들으려면 이 믿음의 수고, 믿음의 핍박, 믿음의 어떤 박해가 올 때 내 주변에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에게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성사하게 그 얘기를 하고 함께 하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지금 없다면 기도하며 하나님 내 주변에 기도의 동역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바울은 떠났지만 바울과 함께 있던 동역자들이 남아서 이 어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들의 동역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또 얼마나 성령의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렇게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기뻐하라 그러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말로는 가능한데 내 현실이 오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신앙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세력은 교회를 핍박해요.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시도해요.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처럼 이 놀라운 연약해 보이는 복음은 그리스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오늘 한국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느낍니다. 예전처럼 외적인 핍박이나 박해를 한국은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받지를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약화시키는 요소는 지나치게 풍성하고 편안한 환경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정금같이 아름답고 순결하게 연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의 터널은커녕 고난의 고자도 싫어하죠. 그래서 조금만 문제 있으면 교회 옮겨버리고,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교회 안 나가버리고, 조금만 마음에 상처받으면 입을 그냥 이만큼 내밀고 앉아가지고 그냥 투덜대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모습을 지금 봤다면 아마 혀를 끌끌 찼을 겁니다. 야, 니네들은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인데도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리러 가지도 않아? 주일에 꼴랑 1시간 하고 말어? 아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우리 모습을 보면 아마 꿀밤 한 대 다 쥐어 박았을 거예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믿음과 신앙을 보였어요, 삶으로. 자, 그래서 전국에, 그리스 전역에 그들의 신앙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다른 동네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도 힘을 얻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됐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환경을 그들과 비유를 해본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 100% 다 사라져야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몇 프로나 됩니까? 다 여러분의 문제 아니에요? 그저 뭐 우리 교회 좀 잘 되게 해달라, 이 정도가 아마 이터적일걸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나일론 신자로 앉아있으면 안 돼요.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됐고 이제 몇 년 됐고 세례도 받았는데 여전히 철딱서니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나만 주세요, 나만 주세요, 나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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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어요. 복음의 심령이 가슴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나가야 합니다. 나가야 돼요. 나가서 참된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9절과 10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자, 여기 가만히 보면 그들에게 있었던 이 믿음의 증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이들이 믿어요. 그리고 매일 기다리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안개와 같이 지나갈 거다. 그러므로 나는 이 땅의 소유에, 이 땅의 야망에, 이 땅이 말하는 비전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겠다. 그게 이들의 결심이었어요. 결국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를 만방에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말로, 언어로, 글로 신앙을 표현할 수 있지만 내가 이 글과 말뿐만 아니라 나의 전반적인 삶의 모든 걸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게 더욱 확실히 복음을 전해지는 길인 줄로 저는 믿어요. 오늘 한국 사회에는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퍼져 있습니다. 다 그런 게 아닌데 일부 그런 게 있죠. 이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막히는, 또 막혔다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실제로 저도 전도를 나가보면 어디서 주워 들었던 유비통신 듣고선 뭐 이랬다면서요, 저랬다면서요, 확인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들은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가난한 성도, 교회 자기다 지금 안 나가는 분들 있죠? 근데 자기들은 교회 다닌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 이거 가짜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은 지금 당장 교회 나오셔야 돼요. 온라인으로 예수 믿는 건 물론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참여해서 현장에서 예배하며 옆에 있는 형제와 성도들과 함께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하고 연합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모난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 제가 너무나 공감하고 너무나 인정하고 너무나 제가 돕고 섬기고 싶지만 여러분, 문을 박차고 골방의 문을 열고 교회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 그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북한이면 또 모를까, 그죠? 말하면 죽으니까.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얼마든지 신앙의 자유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진위 여부는 내가 참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 교회 안에 늘고 그런 분들이 교회 리더십이 되고 사람들에게 영혼의 복음에 전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한국 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리바이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메마른 가정들이, 이 땅에 삭막하고 경쟁이 치열한 사회가, 황폐하고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이 관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샘물이 나서 아름답고 복된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참된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모범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참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이제 내 삶으로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만한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며 하나님 넉넉하게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영혼을 건지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